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계속 묵상하려고 해요. 계속 이어지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오늘 좀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13개월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간이라고 했죠? 13개월. 굉장히 내용이 길지만 13개월간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우리 출애굽기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네,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만드는, 국민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는 12장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적인 세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계사의 마지막에 보시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은 그냥 바벨탑을 지었더라가 아니라 세상 왕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니므롯 또는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룻밤에 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나 아름다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던 자들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지어져요. 그럼 창세기는 몇 장부터 시작한다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반적인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장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니므롯이라는 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 세상 나라인데 망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장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네,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로 데리고 오죠?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내내 무엇을 하십니까? 국민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었죠. 한 명이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명은 400년 동안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국민이 되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국민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만들었죠?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국민, 영토, 법. 통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어요. 그럼 출애굽기 오면서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이제 법을 만들겠죠.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영토를 만들고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건설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너무나 건설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초반부에 기억나시나요?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근처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시내산 근처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다시 데리고 와라.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 올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회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막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이렇게 두시고 가운데 회막을 주세요. 그 회막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는 그런 것을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성막, 회막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막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모세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자로서 너희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쉐퀴나의 하나님, 너희들하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너희들의 삶에 같이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번에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너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큰 자랑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다른 교회의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과
지혜와 깨달음들을 저희들이 주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가시면 성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난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브살레가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은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실 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또 직접 코디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라고 금방 다시 말씀드렸나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지내고 싶다. 쉐키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쉐키나의 하나님. 출애굽기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13개월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갑니다. 바로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내놓죠. 그래서 많은 보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시내산으로 다시 오는,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이 시간이 2개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죠. 레위기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레위기는 그 법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야기만 쭉 있지 기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회막.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난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신 거죠. 난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싶다고 성막도 짓고 너희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속 반역하고 나의 지도자를 구박하고 하나님 말을 너무나 안 듣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떠세요? 요즘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잘 돼 가십니까? 이 시즌의 화두는 깨어짐입니다. 뭐라고요? 네, 깨어짐. 이 시즌의 화두는 깨어짐입니다. 어떤 깨어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은 같이 하고 싶으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요즘 모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막 깨어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깨어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군요. 나는 교만하군요. 나는 겸손하지 못하군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지면 너무나 슬퍼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업들이고 비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군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되군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보면 제사도 하나님 시킨 대로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고 또 신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모세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는군요. 구제불능이군요.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죠. 계속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죠. 지금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언제 죽습니까? 뒤로 넘어가면 죽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간 있죠?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네, 38년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어제 이찬 목사님이 매일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시간표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타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증가가 있기를 원하고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의 위치가 자꾸 바뀌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원해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시다 라는 것, 이것이 큰 명제예요. 쉐키나의 하나님. 근데 이게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이게 싫어서 사사기가 있죠. 이게 싫어요. 내 마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셨어요? 왕을 뽑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람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신, 신이 왕이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 깨어져야만 하는 이 모습. 근데 정말 신약을 살아서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힘을 얻어서 깨어짐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면 우리는 깨어져야 해요. 우리는 박살이 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모든 12지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만큼, 예수님만큼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많은 할 일이 있어요. 직장, 육아, 또 이사, 또 많이 건강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조율되는 과정입니다.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올리브 열매가 깨어져서 올리브 기름이 짜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순결한 기름처럼 깨어짐을 통해서 박살나는 거, 박살난단 말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완전히 깨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순결한 기름이 여호와의 성막에 드려지는, 메노라에 드려지는 기름으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쉐키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맞춰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막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같이 사는 것. 그 엄청난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뭔가 조화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오실 처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서는 굉장한 큰 축복이고 우리 편에서 봐도 가장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깨어짐을 즐기십시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고 여기서 거하시다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길만이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점 하나, 우리의 티끌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실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실 것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로 맞춰가면서 조율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한 분 한 분 제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몇 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지 제가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는 그 귀한 모습, 그 깨어짐 안에서도 주님을 구하시는 그 귀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운 기름으로 올려드리는 걸까? 얼마나 향기로운 제사가 될까?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설레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맞추어 갑시다. 완벽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귀한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평생도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번 복습할까요?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몇 개월간? 13개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다시 모세가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국민들을 데리고 나와요. 시내산에서 2개월 걸렸죠. 여기서 11개월간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국민을 만들었죠. 이제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법은 우리를 벌하시는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쉐키나의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인데, 나는 전지전능한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데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럼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지금 신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령님의 음성, 또 성경의 이야기, 또 리더들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른 바로 그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또 무대를 옮길 날이 오겠죠.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루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로 오로지 만들어져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아프지만 그럴 때 순결한 기름, 올리브 기름처럼 순결한 기름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고 우리 관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